우리가 매 예배 시간에 우리가 동시 통역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잘 전달되어지는가, 제가 지난주에 우리 성도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은혜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이 잘 전달되는지, 잘 이해하고 또 그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지라고 물어보았을 때 너무너무 이해가 잘 되고 은혜가 넘치고, 그러면서 우리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교회에 나오고 처음 예배를 드리며 예수를 영접하게 됐는데 정말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다, 그렇게 고백하는 소리를 듣고 제가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 자매, 우리 통역하는 우리 자매들, 또 우리 간사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같은 마음으로 성령의 이끌림으로 통역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항상 목사를 위하여, 말씀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함께 통역하는 성도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정가의 자매께서 지금 통역을 하는데 밤늦은 시간, 또 주일 아침 일찍 주일을 준비하며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섬기기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부흥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며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는데, 오늘 우리 찬양팀이 또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으로 영광을 돌릴 때 부흥에 대해서 찬양하기에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는 그 은혜 이상 오늘 우리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크게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실 제가 먼저 이 부흥에 대해서 기도하며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우리 런던 안디옥 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고 있기에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 런던 안디옥 교회에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말하면 뭐 그렇게 부흥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까? 아직도 수적으로 작은 그런 공동체인데, 그러면서 아직까지 부흥되려면 많이 기다려지고 더 열심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생각하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수적으로는 아직 작은 부분이 있으나 중요한 것은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놀라운 영적 회복과 변화와 또 성장과 성숙이 있기에 이것이 바로 참된 부흥의 요소인지라, 진정한 부흥이 주의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고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부흥을 바탕으로 더 놀라운 부흥,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하면서 진정 이 땅에 잠자고 있는 영혼들을 깨우며 또 영적으로 갈급해하고 힘들어하는 교회들을 일으키는 데 쓰임받는 교회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 이 하박국서 3장 2절은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읽은 이 본문 2절은 기도지만 이어지는 이 3장의 내용은 감사와 찬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읽은 이 상반절 처음 시작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하면서 기도의 서두를 열게 되는데, 그렇다면 하박국 선지자가 과연 어떤 소문을 들었기에 놀랐다라고 표현했겠습니까? 자, 그것은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 3장의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그 앞서 1장 2절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
죄 가운데 있는 유대를 치라는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갈대아 사람들이 일어나서 유대를 치겠다는 것도 놀라게 되지만,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불신 세력인 저 악한 백성들을 사용하여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인 이 유다 백성들을 치도록 하신 부분에 있어서 하박국 선지자는 불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 악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이 유다 백성을 칠 수 있는가? 또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허락할 수 있나? 이러한 사실로 통하여 의문을 갖고 불만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고자 했을 때, 그때 천사를 만난 자리에서 아브라함이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면서 하소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의인을 악인과 같이 취급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렇게 악인이 의인을 멸하고자 한다는 이 사실 아래 하박국 선지자는 의문을 갖고 은밀히 성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도대체 어느 때까지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응답의 내용이 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가 비록 더딜지라도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2장 4절 말씀에 보면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기에 반드시 그때가 이루어지기에 그때까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참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이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증거되어지지 않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 가운데 있고 내가 원치 않는 일들로 통하여 힘들어할 때 한편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으로 느껴질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한결같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한 때와 기한이 차기까지 믿음으로 기다릴 것을 강조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믿고 기다리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가 증거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정한 때에 2장 14절 말씀 보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 같지만 정말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고난의 연속인 것 같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은혜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 함께 하심이 반드시 증거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의 모습을 본받게 됩니다. 솔직히 자신의 문제점을 두고 정말 자신이 불평스럽고 불만스러운 그 요소를 두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솔직히 하나님으로부터 해결하고자 하는 그 기도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본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면서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가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솔직한 마음으로 솔직하게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 가지 문제의 요소를 갖고 하나님께 내어놓고 매달릴 때에 그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로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때가 되기까지,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기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며 한결같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러한 사실로 통하여 이 하바국은 하나님께서 왜 갈대아를 들어서 유다를 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이 갈대아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이 이스라엘을, 유다를 회개토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 아래 이 하바국 선지자가 담대하게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20년 내에 부응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부흥은 우상을 숭배하는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부흥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심을 믿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오늘 우리가 부흥이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또 물질이 풍족하게 되었을 때, 야, 부흥되었다, 부흥되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경우를 많이 듣게 되죠. 물론 그런 의도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에서 나오는 부흥하게 해달라는 의미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물질이 풍족해지는 이런 단계의 부흥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볼 때 우리 기독교 부흥, 특별히 우리 교회의 부흥의 의미 잘못 이해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앞서 이야기한 것 같이 교회가 부흥됐다라고 하면 그저 교인이 많아졌다, 아니면 큰 예배당을 짓고 또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많은지 그 물질적인 그 수적인 것으로 통하여 부흥되었다라고 판단하고 그것을 내세우고 자랑하는 경우를 많이 듣게 되고 또 그렇게 표현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부흥은 결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으로 통하여 부흥이 과연 사전적으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검색해 보게 되었습니다. 부흥,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쇠퇴되었던 것이 다시 일어나는 것, 그렇습니다. 부서진 것이 재생되고 나누어지고 찢겨진 것이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되고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성경적으로 참 부흥은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부흥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 다름이 아닙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 형상 닮은 오늘 저와 여러분, 사랑이 없는 사람이 사랑을 찾게 되는 것이 부흥이죠.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모습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긍휼함으로 변화되는 것이 진정한 부흥이죠. 기쁨이 없었던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 진정 부흥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감사가 없는 마음에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와 같이 회복된 이 모습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부흥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여 주의
일을 이순년 내에 부응하게 하소서, 이순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하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유다가 수년 내에 다시 회복되는 이 본래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 소원이 바로 부흥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 또한 여전히 부흥이여 다시 오라고, 부흥을 일으켜 달라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부르짖고 있습니까? 큰 부흥이 새롭게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매달려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부흥은 과연 어떠한 부흥인가? 수적인 부흥입니까? 아니면 물질적인 부흥입니까? 오늘 우리들이 추구하고 우리들이 기대하고 있는 부흥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이 진정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변화를 요구할 수 있는 부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심령의 변화가 있고 또 우리 삶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영적으로 회복되는 이 부흥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한 것은 저 또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았을 때 이미 교회 안에 삶의 변화가 있고 회복이 있고 영적 선장과 이 성숙이 있어 눈물로 간증하는 성도들의 간증이 넘치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러한 사실로 주의 교회 위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에, 아니 임하였기에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덧붙여서 이 부흥을 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더 큰 은혜와 더 새롭게 되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여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고자 더 큰 은혜를 사모하자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 진정한 부흥이 저와 여러분 삶과 주의 교회 공동체 속에 더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의 패역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갈대아를 사용하여 저들의 강포와 잔인하고 포악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유대 백성들이 고통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불쌍히 여기사 그 진노 중에라도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 유다를 생각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 말씀에 보면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비록 잘못하고 죄 가운데 하나님께 범죄했지만 그리하여 그 결과로 말미암아 징벌을 받고 징계를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감해 주셔서 이길 수가 있고 견디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잘못과 허물과 죄에 대한 모든 죄값을 다 치르도록 했다면 여기 앉아 있을 성도들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고 나갈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날들을 감해 주시어서 그 징벌들을 감해 주셔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우리는 제사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과연 어떤 세상이 될지, 어떤 혼란이 있고 또 어떤 전쟁이 일어나고 또 감히 과거에 생각지도 못할 정말 무슨 일로 통하여 어떻게 죽을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저 이와 같은 일들을 생각하면 그냥 두려울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감하여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지켜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또한 기도의 시간이 주어졌을 때 진노 중에라도 주님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우리 자녀들 바라보면서도 여전히 저들을 중보할 때에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여 세상과 함께 방황하고 있다 할지라도, 아직 주위에 있는 내 이웃이 깨닫지 못하고 또 여전히 하나님을 알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바 되기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가 여전히 기도하면서 중보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은혜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은혜가 분명하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정한 때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은혜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진정한 부흥이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사실로 통하여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을지 얼마나 감사한지, 지난날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그저 현실적인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동하면서 악인으로 통하여 의인이 핍박을 받고 어떻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해야 될까, 고난 가운데 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의문을 갖고 불평하며 불만을 갖고 하나님 도대체 어찌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하소연하며 호소만 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진정 그렇게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로 진정한 부흥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하박국은 이 3장 17절 18절로 통하여 진정한 부흥은 수적인 것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그리고 이 땅의 어떤 풍요로움도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하심이 이것이 은혜요, 하나님 함께 하심이 이것이 기쁨이요, 함께 하신 이 자체가 참 부흥의 요소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본문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자막을 참고하여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리고 이어서 19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기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이제 고통 가운데서도 정말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물질적으로 수적으로 풍요롭지 못할지라도 진정한 부흥이 무엇인지 깨달았기에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을 올바르게 알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심을 믿기만 한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했듯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내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했습니다만 부흥이여 다시 오라, 여호와여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것은 다름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소생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그날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아니 이미 회복과 변화를 허락해 주셨기에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로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 회복과 영적 성숙함이 이루어졌기에 하나님으로 향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 이것이 참 부흥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이미 충만하기에 또한 이런 은혜를 더 사모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그날이 오기까지 정말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로 이전보다 더 큰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닮아가는 성화된 모습으로 점점 더 영적 회복과 영적 부흥의 모습을 통하여 내 자신만 아니라 살리는 역할 감당하기 위하여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깨우고 이 땅에 힘을 잃은 교회를 일으키기 위하여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더 큰 부흥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바탕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 런던 안디옥 교회 이런 영적 부흥이 크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갖고 부흥이라는 그런 주제로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시대적인 사명이 있다 하는 것을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영적인 은혜가 충만하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의 삶에 회복과 변화가 있고 하나님의 성숙함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은혜가 있기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영적 부흥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제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이 이 마지막 시대적 사명으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이 교회에서 기도할 때, 아니 이 강단 위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기 영적 불이 크게 일어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부흥된 이 은혜로 말미암아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이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을 살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은혜가 이루어지도록,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작 때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 없기에 이 런던 땅의 영적 부흥을 일으키며 점점 더가 이 이민 공동체에 이 영적 부흥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면서 저와 여러분 더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이 마지막 때의 교회의 사명, 이 부흥의 사명을 충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